안녕하십니까. 진리TV의 이영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면 기도 응답받고 모든 거 다 되는 그 약속의 뭐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나와 자손이 잘 되는 그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 근데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인 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용서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뭐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옆에서 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참 다툼이 일어나고, 어디에 있든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는 나도 모르는 마음속에 바로 앙금이 남게 됩니다. 상대방을 고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넘어서 또 내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한 사람이 잘 되면, 상대가 잘 된다는 얘기만 들어도 온몸에서 바로 열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경기가 나죠. 심하면 이제 경기까지 나게 됩니다.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그 원수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원수가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나를, 상대방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버린다 그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자기 속이 먼저 타서 바로 심장이, 우리가 이제 화병이 생긴다 그러죠. 심장이 터져서 죽어 지옥 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서운 병 이거 치료받고, 너 용서해서 네 마음 치료받고 그 사랑으로 너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네 이웃도 잘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의 그 하나의 그 소설이죠. 와죠. 흥부놀부전을 잘 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남을 미워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바로 놀부심보를 얘기하고 있죠. 그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음 꼴 보기 싫으니까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원수가 인제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수가 누구냐? 내가 나와 원수인 걸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와 원수인지 아닌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나와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게 누구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라. 하나님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나와 원수가 돼서 어디냐? 지옥 가게 만들어 천국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남과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나와 원수가 돼서 천국을 못 가게 만듭니다. 그걸로 끝나니까 바로 이제 내가 나와 원수가 돼서 내 생각이 또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 절이죠. 내 생각이 원수가 돼서, 생각이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바로 천국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원수가 돼서 바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와 원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와 원수가 된 걸 용서하는 건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이죠. 바로 네 이런 모든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라. 자, 이게 이제 내가 원수인.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원수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음. 집안 식구가 원수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우리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아무리 연애할 적에는 뭐 좋고 뭐 하고 다 해도 조금 살다 보면 이제 꼴 보기 싫은 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권태기다 뭐하다 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저기서 니네 이 조상의 허물과 네 죄값이 내려와서 결국은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도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고 나면 바로 원수다는 거죠. 그 원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라. 예,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용서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바로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죠. 우리가 집안 식구가 원수인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뭐 때문에 원수입니까? 형제 간에도 원수가 지는데 돈 때문에 원수를 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보증 쓰다가 사업 때문에 보증 쓰고 여기 이게 빚 보증이라고 그러죠. 그 보증 쓰다가 망하면 그다음부터 원수가 됩니다. 어, 너 때문에 전부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 전부 다 그렇게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원수진 거 저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형제간에 원수가 져 갖고 그 자신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네 큰 집에는 말도 들이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평생 원수가 지가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이 생명은 회개하고 나니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이제 큰 집에 가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더 잘못했다고 빌고 가로 이렇게 왕래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잘 풀리는 것도 봅니다. 저도 바로 이게 원수 질 거를 바로 이렇게 빚보증으로 원수 질 거를 바로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고 나니까 내가 아닌 내 마음에 바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갖고 바로 용서하게 하는.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용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데 누가 원수인지를 모르니까 용서할 줄도 몰라. 그냥 무조건 저건 내 원수야.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나 원수요, 집안 식구가 원수요. 집안 식구가 원수인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8절로 28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해서 어떻게 나중에는 요셉을 어디에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요. 형제인데 자기 동생인데도 형들이 어떻게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속 은혜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총리까지 높여주는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50장에 가서 17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죠. 이거는 한번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그 원수를 갚을까 해를 끼칠까 봐 네 아버지가 용서하라겠다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 웁니다. 우는 게
그 원수진들이 원수가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용서한 내가 바로 온다고요. 용서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새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면서 뭐예요? 이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바로 용서해야 바로 나도 구원받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받는 바로 거기에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새 그러면서 요새 뭐요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바로 일을 하고 살아간 게 바로 요셉이었다. 저희 요셉과 같은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용서한 거죠. 세 번째는 누가 원수입니까? 이제 밖의 원수죠. 가까이 원수. 하루 살아가다 보면 바로 나와 상관없이 또 옆에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인제 그것에서 미워하고 살인죄까지 짓고 살아가고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집안 식구가 원수고 바깥의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 절에 예수 좀 잘 믿어 보려고 하면 좀 열심히 해서 예수 잘 믿어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 까 가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음. 거짓말까지 하면서 핍박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12 절에 마태복음 5장 12 절에 하나님이 "너 그런 일이 있거든.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뭐예요?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하니까 어떻게 원수 앞에서 잘되고 오히려 원수까지 먹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수는 뭐예요? 나와 내 원수고 집안 식구가 원수고 밖의 원수고. 이 원수가 이 원수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기 이제 파란 글씨에 용서하고 사랑해라. 음. 자,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살기 위한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살기 위한 용서. 살기 위한 용서. 요한일서 3장 15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미움만 해도" 미움은 뭐냐? 살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응? 영생 천국 못 간다. 영생 노. 영생 노. 영생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음. 여기 뭐 "천국 없다." 하나님이 "천국 없다." 하는데 우리는 참 천국 간다고 미워하면 꼴 보기는 사람이 있는데 꼴 보기는 미운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살인죄고 살인죄 지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 절의 약속입니다. 자, 죄를 용서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원수같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미워하면 바로 이렇게 살인죄 짓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미워하고 살인죄 지은 게 천국에 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뭐라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6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바로 너도 용서받는다.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용서 안 하면 용서 없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약속이죠.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뭐예요?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뭐를 내가 해도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 계속 용서하다가 용서받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에 보면 바로 악인도 그 악을 버리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인도 어떻게 그 의인을 살다가 악을 행하면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해야 용서받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너 서서 기도할 때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바로 용서받고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았다면 남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마음 중심에서 용서해라.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해라는 겁니다. 용서. 마음 중심에서 용서해라.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미워하고 살인죄 짓고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뭐하고 살아가느냐? 지가 지는 찌르는 미련한 자다. 미움,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요. 바로 어디예요? 눈이 먼 자다. 자기 눈을 멀게.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자. 이거를 뭐예요? 자기가 자기 눈 찌르는 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 미움, 어두움, 눈먼 자.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는 뭐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원수를 갖다 놓으셔도 저 원수를 왜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 원수가 바로 원수 앞에 갖다 놓은 복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눈먼 자가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자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저기를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기에 의인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음 하나님의 소유고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 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피조물 뒤에 있는 창조자인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욕하면 뭐예요? 전도서 신명기 7장 10 절에 신명기 7장 10 절이죠.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이 "너 내가 죽이겠다." "내가 그대로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않고 보응해 주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전부 다 사랑, 용서하고 사랑해라. 용서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하되 바로 용서는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용 용서 하나님처럼 하라. 어떻게? 에베소서 4장 32 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피차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는 하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죽여줘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줘 놓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소리는 뭐냐? 너희도 무조건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그 소리다. 나도 무조건 용서해라. 음.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무조건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용서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운명이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다. 에베소 4장 32 절을 풀으면 바로 그렇다. 그 소리다. 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 없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복을 가져오는 소시로 갖다 주는 전령입니다. 그 전령을 욕하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된대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용서하면서 복수를 하나님같이 하라는 겁니다. 복수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이 표현을 다시 해야 된다. 멋지게 해라 그래. 멋지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로마서 12장 20 절에 19절 20 절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0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수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놓고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 먹여라. 또 어디에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마시게 해 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하나님께 맡겨 놓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는 거죠. 원수 용서하고 복종하는 처럼 멋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바로 주 하나님께 맡겨 놓고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워서 어떻게 그러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나는 원수를 이렇게 먹여주고 마시고 다 하는데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도 어느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왜 바로 누구와 같이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50이 이제 요 다 용서하는 것 바로 20절이죠. 용서 이렇게 다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멋지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이렇게 머리에 싹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해라. 이게 잠언 25장이죠. 잠언 25장 21절 22절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비로 줘라. 복비로 줘라. 그러면 복 유업으로 받는다. 복 유업으로 네가 받는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원수 너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어떻게 축복기도 해줘라. 축복기도. 그러니까 네가 원수 네가 하지 말고 축복기도 해주고 복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바로 축복기도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이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뭐냐 잠언 16장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원수도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이 화목해지고 이웃과도 화목해지고 내가 나와 가로 화목해지는 화평과 바로 내 안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 바로 부부 간에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 좋아지고 형제 간에 좋아지고 바로 남에게도 원수된 게 바로 그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아들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이죠.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들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바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간간마다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나니까 시편 23편 5절에 원수 앞에서 상 베푸신다.
왜 원수를 사랑하냐? 원수 앞에 살려고. 그러니까 뭐 집안 식구가 원수인 거 집안 식구가 용서하면 내 집안이 내 가정이 잘 되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는 상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손이 그렇게 가화만세상하는 내 가정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바로 원수 앞에 상 베풀어서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 깨끗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갖고 뭐냐? 바로 형제를 이웃을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 사랑. 바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 바로 66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성삼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너는 바로 원수가 없다 무조건 용서해서 이 진리에 순종해서 네 영혼을 깨끗해서 무조건 거짓이 없이 네 마음의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를 용서해 주셨고 그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셔 갖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하되 하나님처럼 용서하셔 갖고 나도 용서받고 내 가정이 내 부부가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나라가 잘 되는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 원수니가 내가 나와 원수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고 또 밖에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네가 용서해야 바로 너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용서하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듯이 너도 무조건 용서하고 살아가라. 용서하고 살아가라.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복수는 네가 하지 말고 바로 내게 다 맡겨라. 하나님처럼 멋지게 해라. 멋지게. 하나님처럼 멋지게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여럽절 성질에 하나님께 다 원수는 맡겨놓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셔서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놓고 싹 살아. 그러니까 원수가 좌불원석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원수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니까 바로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게 집안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바로 네 이웃과도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평과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 속에서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화목한데 기쁘고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 44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갖고 그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갖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응답해 주셨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루려니까 뭐냐? 너는 진리에 순종해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오늘 말씀을 이루는 글자의 근간입니다.
이 원수를 다 용서하셔 갖고 정말 뭐 가정서부터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평을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가시기를, 또 이렇게 살아가시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